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혹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얼마나 잘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평가, 믿음의 평가는 여러분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의 마지막 장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해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참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본문 서두에 하나님은 고멜을 등장시켰습니다.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그 고멜과 결혼한 남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음란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긍휼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여전히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 자신의 음란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무지하게 그릇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바르게 믿어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느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걸치고 있는 죄의 두꺼운 그와 같은 옷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그 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거짓된 위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칭찬받고 싶어 있는 욕망들, 우리의 교만의 옷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입혀져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멜을 통하여 너희가 고멜과 같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의식과 행위만으로, 그 형식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할 도리를 다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야.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들 속에 회개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애통함이 그들 속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며 감사하는 신앙이 그들 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뿐이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자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음란한 고멜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한 자신의 실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고 말하는 그들 속에 형식은 있지만 그 속에 내용 없는 그 신앙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너희의 죽어있는 그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헛되이 믿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여전히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종교적 행위에 두꺼운 옷을 겹겹이 끼어 입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지 못한 채 믿음으로 살아간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꺼운 세상의 옷, 그 두꺼운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 옷을 여러분 벗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실로 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렇게 산 나의 삶을 칭찬할 때 그것이 바르게 산 것이지, 만약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중적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당연하듯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이 정도면
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의 복은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우리의 욕망들을 내비치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또 다른 우상 앞에 우리의 영적 간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라는 두꺼운 그 껍데기를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무너뜨리고 속 깊이 도살인 악의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깃 속에 우리의 마음의 그 문수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도망온 상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멀리 떠나버린 우리의 삶을 되돌리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왜 말씀이 능력입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관 우리의 심령을 부서뜨림으로써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의 삶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도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 선지자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에 책망하시고 또한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깨닫고 자신의 죄의 그 형상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결국 고집하다가 모두 패망해버리고 결국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각함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들이 성도들 마음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절박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는데 문제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고 어느 정도 헌금할 만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한번 드리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도리 충분히 잘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부어질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사는 것이며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소원이 우리 속에 없고 단순히 세상의 가치의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만 생기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그 사명에 대한 그 마음들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들려짐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죄악의 옷들, 그 거짓의 옷들을 벗겨낼 만큼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평생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은 우리 속에 전혀 없고 오직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 우리의 입으로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만족되어지는 그 인생의 가치 앞에 모든 것을 내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이 외침이 강하게 파고들어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자들만이 반응하고 결국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 바로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실상을 직면한 성도만이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존재하는 그와 같은 신의 부류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복을 빌면 복을 주시는 그런 우상의 하나님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바로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나의 모습에서 주인을 알지 못하는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스스로 돌아갈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죽어 있는데, 모두가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은 심령이기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죽은 심령이기에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그 죽음을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그 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올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긍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도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불의하고 패역한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내시는 힘임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입고 있는 그 죄의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의롭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